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수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을 잘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은 지난 앞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산 물고기를 잡아 죽은 물고기로 파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물고기 잡아서 파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었죠. 그래서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또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부를 보내 그들을 낚시로 그물로 엮어서 다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앞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 어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산자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영광스럽고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밖에서 빌딩을 10개 세우는 것보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도하여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죽은 자를 살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귀하고 존귀하고 의미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들을 이런 존귀한 직분, 제자들로 부르셨고 사도의 직분으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어부들은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오늘날의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완성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 복음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용해야 할 낚싯대요, 고기를 잡는 그물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중심에 두고 모든 성도들이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복음의 일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이 과정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스승으로 삼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고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 방식,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로 22절 읽었는데요. 4명의 제자를 부르는 내용인 18절로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다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4명의 제자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너희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자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버지의 배에서 그물을 깁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단박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기만 했는데 과연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단박에 따를 수가 있었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만 보면 이제 다른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만 읽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신 일도 없이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 부르심에 제자들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이 그들의 나이가 확실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태어나서 지금껏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당시 베드로는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나에게 없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 말만 듣고 그물과 배와 부친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했는데 오늘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가 생각해 볼 문제이죠. 자, 그러나 말씀 한마디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한마디 말씀으로도 그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되 기계처럼 다루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으로만 경고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싶은데 억지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데 거기에 굉장하게 막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곳에 두시고 니들이 먹고 싶어 할 줄 아니까 먹을 수 없는 곳에 내가 두었다. 그런 식으로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선악과를 먹을 생각이 들지 않도록 생각과 감각에 억제를 시켜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따먹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심에도 믿고 싶은 생각이 없고 복음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강제로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이 과정이 사람의 인격을 다 사용하시죠. 사람의 인격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의지가 작용을 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도록 하는 이 방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성령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때의 정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만나는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벌써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교제했음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부르시는 이 사건, 이 말씀 이전에 이적을 하나에 행하신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그들의 지성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정서적으로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담대한 결심을 하도록 주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격 작용을 무시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강제로 주장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해와 지성과 이해와 정서와 의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 곧 천국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복음의 방식으로만 부르시고 구원하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 전도는 설교에 미련한 것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자연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차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야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다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서 전하겠는가? 이게 다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택한 백성이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이 방식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말미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발에 대하여 이미 구약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이죠. 그 이사야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52장 7절인데 그리고 52장 13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끝까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여러 번 아름다운 소식, 곧 회복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노래하는 구절들이 더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구원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으로 말씀하죠. 나훔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름다운 소식, 곧 예루살렘의 회복,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이 증거될 것임을 구약 시대에도 누누이 말했습니다.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을 통해서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설교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4명의 어부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러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참고해서 같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사람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죠.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죠. 구약에서 말하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구원의 주님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시몬도 자기 형 안드레도 자기 형 시몬, 훗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안드레와 베드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곧 죄인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이들이 처음부터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 행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실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초창기부터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나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의 직업을 버려두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예수님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말 흑암의 땅, 정말 사망의 얼룩진 그 땅, 곧 유대 변방 그 땅의 복음을 증거하시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해변에 오시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은 같은 사건을 성경을 기록한 마태와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만 각각 기록했다.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보고 각각 자기 주관에 따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을 부르실 때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아 그물이 터져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에 동물을 불러 와서 도와달라 하였고 고기가 많아 2배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건을 보고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칼빈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은 하나의 사건인데 각각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4명의 제자를 갈릴리 호수에서 불러내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게 갈릴리 호수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가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여 다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생활을 다시금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두 번씩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한 번 그들을 부르시는 일로 부족해서 아니 한 번 부르셨는데 실패하셔서 다시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때와 시간의 문제를 충실히 소개하기 위하여 각각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한 사건을 사도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칼빈의 견해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사도로 제자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하여
그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을 수 없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터지고 2배에 가득 차고 남는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내가 이 모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요,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신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이런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주님이 불러 모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스스로 복음을 스스로 깨닫거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올 사람은 없죠. 만일 전도자 없이 누가 성경책 하나만 있는데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음을 전제하는 사건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쫓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서도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타락한 인간 그 자체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이 의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없고 자신에게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자도 없고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죄인 스스로는 더더욱 절대적으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은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지혜나 의지나 선행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을 가능성, 내가 택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보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방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 방식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이 사건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그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 택하심도 구원을 이루심도 그 구속을 근거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삼위 하나님의 행사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의 대표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에 모두가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먼저 택하셨고 부르신 자들만, 내적인 소명을 주신 자들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임하신 주님이 예수님은 친히 부르셨고, 오늘날은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이 나라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또한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만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 이 주님을 배우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 성결하고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이시여 저의 지각을 더 완전하고 풍성하게 여시어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구원,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에 온통 제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확실한 부르심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고 부친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러면 이 네 명의 제자들처럼 모든 직업과 가정과 부모도 버려야 하는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면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를 버린다고 해서 가족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의 주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지옥 갈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지금까지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우리의 왕이었던 사단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온전히 주님만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며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게 되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와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수인 14만 4천 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부모보다 자녀보다 남편이나 아내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숨만큼 중요하지 않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창조의 주이십니다. 통치의 주이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찬송과 순종을 받으셔야 마땅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진 구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고 섬기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재물도 많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왜 안 되냐고 묻는 시대입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한 사람은 잘못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복을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 주시는 구원과 그 놀라운 은혜와 세상 복락을 동일한 수준에 놓고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제자들은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떠났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을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물고기 잡는 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주신 도구는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복음이라는 낚싯대, 복음이라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에서는 항상 이 복음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적이 나타나면 좋아합니다. 깜짝 놀라고 뭔가 증거와 표적이 있으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들은 당장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은사 중심으로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이나 복음만큼, 그리스도만큼 귀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과 함께 주시는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또 오늘날 성결한 삶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목록을 말하면서 이것을 잘 실천하면 마치 정말 훌륭한 성도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도덕주의 설교로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복음은 아니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만 듣죠. 그런 어떤 교회에 가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는데 워십 댄스 그렇게 말합니다. 워십 댄스, 예배 춤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방편들을 동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 모이는 사람들은 많겠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된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가린다면 절대로 그것이 우선순위에 서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가 사용해야 될 단 하나의 사람을 낚는 도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낚싯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물 뿐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한 것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 바울 사도, 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런 분들이 또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는 성도들의 삶,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이 지성을, 이해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정서, 마음에 복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의 존귀와 영광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과 그 구원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주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주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